성도의 삶에는 다양한 모양의 어려움과 고난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고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성도는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 허락된 고난이나 어려움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든 고난이냐가 아니고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올해가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는 100년도 안 되는 시간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시련을 겪은 나라입니다. 36년의 일제강점기를 겪었고, 또 일제강점기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피비린내 나는 3년간의 한국전쟁이 있었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또 이 대한민국은 격변기를 겪었었죠. 그래서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우리 조상들 가운데, 우리 선조들 가운데에는 이 나라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 나라는 끝이 났다, 끝났다, 이렇게 좌절과 탄식 가운데 허송세월을 하는 그런 선조들이 참 많았다고 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또한 한국전쟁 당시 메가더 장군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 전쟁 이전으로 회복하는 데만 100년이 걸릴 거다. 여러분, 전쟁 이전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10개 나라를 세우면 그 중에 한 나라가 저희 나라였을 정도로 못 살았는데, 그 나라로 회복하는 데가 100년이 걸린다는 거였죠. 여러분, 그 정도로 대한민국은 처참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이 망했습니까? 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 때문에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성도는 어려움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공부도 많이 했고, 직업도 좋은 직업 가지고 있고, 돈도 많이 벌었고, 성공했다는 소리 듣고 사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형편없이 무너지는 삶을 사는 그런 분들도 많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허락하신 것들을 알게 되고, 도리어 그로 인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과도한 운명론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동기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 그 자체에 있지 않고, 편안하고 고생하지 않고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 누구랑 결혼해야 합니까? 하나님 어디로 가서 살아야 합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가서 살아야 하는 게 하나님의 뜻, 누구와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 어떤 직업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 다 이게 운명론적 접근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자신의 미래에 대해 알기를 바라는 마음이 타락한 형태가 무당이나 점술가들을 찾아가서 점을 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게 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내년 이맘때에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것을 미리 안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내년 이맘때 여러분 로또 당첨된대요. 내년 이맘때 뭐 대박 난대요. 여러분, 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사람은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겠어요? 반대로 내년 이맘때에 여러분 집에 불이 난대요. 큰 사고가 난대요. 그걸 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미 확정됐어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 남은 1년의 시간을 얼마나 우울하고 낙심하고 좌절 가운데 보내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삶을 1년 뒤에 혹은 3년 뒤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제럴드 시처 교수가 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제럴드 시처 교수가 이 책에서 일관되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미래에 되어질 일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의 뜻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혹은 어디로 가면 좋은 일이 생길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가정사 이야기를 해요. 이분에게는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고 아들 둘, 딸 둘, 그렇게 낳아서 6 식구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분은 그것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름다운 아내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2 아들과 2 딸을 낳아서 다복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본인은 대학 교수가 되고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도 많이 하고 자녀들도 잘 자라고 노후도 행복하게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음주운전자에 의해서 대형 교통사고가 나요. 그래서 아내와 막내딸과 장모님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 둘, 딸 하나를 홀로 기르는 삶을 살게 돼요.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뒤집혀 버립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미래에 되어질 일을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짐작해서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미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이미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강력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일 어디로 가면 잘 될까?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까? 이런 기준으로 운명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많은 청년들이, 그리고 그 심지어 부모님들까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 잘 만나야 행복하다. 여러분 아멘 나올 뻔하셨죠? 사람 잘 만나야 행복하다. 근데 이것을 거의 하나님 말씀처럼 믿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 어떻게 하죠? 사람을 고르고 고르잖아요. 왜 그렇죠? 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여기고 막상 결혼을 했는데 행복하지 않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사람 잘못 만나서, 그 사람 잘못 만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불행의 이유를 남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운명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 아내는 남편에게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가 행복한 가정 생활을 결정하는 기준이지, 누구를 만났느냐가 내가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을 만나도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해도 그 결혼 생활은 지옥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가장 큰 핵심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뭘 하고 말씀하시는가? 지금 이미 나에게 말씀하신 그것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고생을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고생하는 길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생하느냐 고생하지 않느냐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고생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서야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어려움도 없고 성공하고 다 잘 될 거야. 여러분 그러면 혼란에 빠져요. 여러분 이미 많이 겪으셨잖아요.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말씀에 순종하고 왔는데 순종한 그 길이 고생길이에요. 순종했더니 거기에 막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로, 고생하느냐 안 하느냐로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면 여러분 성도들은 다 혼란에 빠집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가 12살에 돌아가셨다 그래요. 어머니가 12살 난 아들을 남겨두고 떠나야 하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유언으로 남겨준 말이 뭐였냐면,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힘들고 어려울 때 반드시 성경을 보고 성경에서 답을 찾아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은 자라면서 그 어머니의 유언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대통령이 되어서 다니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우연히 대통령이 예배 시간에 보는 성경을 보게 됐다 그래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아주 낡은 성경 속에서도 특별히 손때와 눈물 자국이 있는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시편 37편의 37편 7절이었다고 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에게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 링컨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불의한 자들로 인하여서, 그들의 악한 꾀로 인하여서 네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 링컨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역으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 링컨의 삶에는 힘든 일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도 미국인들을 조사해 보면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인물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어디를 가느냐, 무슨 일을 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찾고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사는 것이 모든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또 축복하시지만 그 과정에는 끊임없는 마귀의 미혹과 또 공격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마귀의 시험과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귀의 시험과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이유는 아직까지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심판을 미루시다 보니 이곳 이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는 여전히 많은 고난과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시험 받는 길, 그 고난 받는 길 안 가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 수가 있겠어요? 나는 고생하는 길은 안 갈래요. 힘든 길은 안 갈래요. 고난 받는 길이라면 나는 안 갈래요. 그럼 주님도 인도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인 경우에도 고난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동안에도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히려 고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심지어 자랑하게도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신의 질병을 놓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자신의 몸의 병을 낫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알 수 있죠. 12장 8절을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이 3번이라는 말은 횟수로 3번이라는 문자적인 의미일 수도 있지만 또 3번,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사도 바울이 원하는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9절 상반절을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응답은 사도 바울이 원하는 그 병에서 낫는 것이 아니고 네가 약한 것 때문에 너는 나를 더욱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내 능력이 너에게서 더욱 온전하게 되었던 거야.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은 이 앞에를 보면 3층천에 다녀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까딱 잘못하면, 오늘날 식으로 표현하면 까딱 잘못하면 2단 3단으로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아무나 이단 되는 거 아닙니다. 뭘 봤다, 뭘 들었다, 적어도 뭔가를 보고 뭔가를 봤다는 사람들이 2단 3단 되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2단 3단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는데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영적으로 교만하거나 타락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약한데 그 약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니까 영적으로는 더욱더 강한 사람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응답을 받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고침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거죠. 9절 하반절을 보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몸에 고침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온전히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자 오히려 그는 약한 것들이 자랑거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가난이 자랑이 돼버리고 병든 것이 자랑이 돼버리고 무명한 것이 자랑이 돼버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것이 자랑이 돼버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이 자랑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어떻게 하면 어려움도 없고 문제도 사라지고 하던 일 잘 되고 모든 것이 평안하게 될까,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이 고난의 길이고 어려운 길을 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요, 우리를 무조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무조건 힘든 길, 고난의 길 그렇게 몰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이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이고 더 복된 길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온전하여지는 그 은혜가 계속 유지되는 길인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될 때 기쁨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중국의 사역자 오치만니 이야기 다 기억하시죠? 오치만니가 사도 바울처럼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오치만니가 그 말씀이 서운해서 이제는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다가 잠깐 잠이 들어서 꿈을 꿨는데 배를 타고 양쯔강을 내려가는 상황에서 큰 바위가 강 가운데 솟아올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가면 잘못하면 배가 가서 부딪혀서 파손될 것 같으니까 그 순간 꿈속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바위가 빨리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위가 사라지게 하신 게 아니라 강물이 점점점 불어나더니 이 배가 바위에 가까이 갔을 때쯤에는 물이 넘쳐 흘러서 그 위를 지나갔다는 거예요. 오치만니가 잠에서 깼습니다. 의미 있는 꿈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 꿈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 문제가, 그 바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장애물보다, 어떤 시험보다 은혜가 더 커버리면 그 시험, 그 장애물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치마니가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시험거리가 생기면 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이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문제 해결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이 주님의 뜻이 아니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내 앞에 있는 그 장애물을 이기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문제를 이길 은혜라는 게 도대체 뭐죠? 도대체 지금 내 앞에 그 솟아오른 바위돌 같은, 거기에 부딪히면 바위가 파손돼 버릴 것 같고 내 인생이 어떻게 돼버릴 것 같은 그 문제를 극복하는 은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정말로 믿어지는 은혜입니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셔서 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내 삶에 생생하게 경험되어지는 은혜예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마음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느껴지는 은혜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심이 명확하게 느껴지면 여러분,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두렵겠어요? 주님의 인도하심이 명확한데, 주님의 말씀이 명확한데, 주님이 나를 이끄심이 명확한데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도대체 어떤 문제가 되겠어요? 오늘 우리 이복음 선교사님 가정 함께 예배 드리시는데요, 아들 충만이가 지금 19살 맞죠? 네. 하은이랑 동갑인데 이제 곧 중앙아시아로 4년간 단기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우리 충만이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앞에 그 선교의 여정을 정말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처럼 탄탄대로처럼 열어주실까? 여러분,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겁니다. 4년이란 시간 동안 분명히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인간관계 어려움도 있을 거고, 재정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거고, 질병이나 음식이나 환경이나 현지인들로부터 때로는 사기를 당할 수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중요한 것이 괜히 선교사 파송 받아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생각이 원망과 불평에 싹이 나게 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그때 생각을 바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는데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은 것도 없고, 그저 4년 동안,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떤 삶을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그저 편안하게 살고 왔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슨 상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삶도 드리고 또 헌신도 하고 고난도 받고 고생도 했으니까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아시죠? 제가 주님 나라 위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쉬운 길 포기하고 주님 인도하신 길 따라가면서 때로는 눈물도 흘렸고 때로는 고난도 받았던 거 주님 아시죠? 이 말 했을 때 주님이 내가 알지. 그거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주님과 주님 나라 위해서 뭔가 헌신한 것도 없고 눈물 흘려본 것도 없고 고난 받아본 것도 없어요. 주님 앞에 섰는데 할 말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은 고난도 연약함도 자랑이 되고, 고난도 연약함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마귀는요, 작정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욥이 그런 시험을 받았죠. 욥은
왜 이런 어려움이 자신에게 생기는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허락하시는지도 잘 몰랐어요. 그래도 여러분, 욥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가게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욥은 끝까지, 아니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욥기 1장 20절 22절 유명한 말씀이죠.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은 내가 이 순간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거기에 마음을 두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내일 누구를 만나야 되나?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이게 아니라 바로 지금 주님의 뜻이라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따르겠습니다. 거기에 마음을 둔 사람의 태도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뜻은 내가 어느 직업을 가져야 하고 누구를 만나야 하고 누구와 결혼해야 하고 혹은 1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내 미래가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그 질문 속에 더 편하고 싶고 안정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본성이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이죠. 내 발의 등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고 하는 것은 1년 후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느냐가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게 무슨 말씀이시든지 나는 순종하겠다, 이런 태도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 받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고난 받고 있느냐 아닌 고난 받지 않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느냐, 내가 따라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의사셨는데 소명을 깨닫고 신학교를 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신학교도 다니고 병원 일도 하면서 교회를 섬겼어요. 그러다가 식도암 판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잘 나가는 의사 일 하다가 부르심 받고 이제 교회 전도사로 섬기고 있는데 왜 암이 생기느냐는 거죠. 그때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이 두 가지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시나 보다 생각하고 의사를 완전히 내려놓고 교회 일에만 전념을 하고 개척 교회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단에서 또 다음 시험이 있잖아요. 목사 시험, 강도사 시험, 목사 시험처럼 이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 보는 날 컨디션이 완전히 가라앉아서 시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의사 내려놓고 이제 시험 보면 시험이라도 보게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시험 보다가 중간에 도저히 시험 볼 수 없는 상태여서 시험을 포기하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조그만 방에 누워서 이러다가 죽는 건가? 그런데 죽더라도 기도하다가 죽어야겠다 싶어서 누워서 죽으면 안 되지 해서 이제 강단으로 엉금엉금 기어가서 강단에서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왕에 죽을 거면 기도하는 것보다 전도하다가 죽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는 2층에서 거의 기다시피 내려와서 이제 전도를 해야 하는데 기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입구에 쭈그리고 앉아서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야 되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그러다가 어떤 학생이 지나가길래 전도는 해야겠고 힘은 없고, 그래서 손짓으로 이렇게 했대요. 이렇게. 근데 학생이 지나가다가 웬 사람이 자꾸 손짓을 하니까 왔대요. 근데 하도 말할 기력이 없어서 이제 말하려고 하는데 아이도 답답한 거예요.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가까이 가가지고 귀를 댔는데, 이 박병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님이셨죠. 너 예수 믿어야 된다. 너 지옥 가면 안 된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힘이 없으니까 그 몇 마디만 한 거예요. 너 예수 믿겠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영접 기도를 하고 이 아이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그 컨디션 상태에서 그렇게 또 몸을 움직였으니 몸의 컨디션 상태는 더 가라앉아야 되는데 힘이 나더라는 거예요. 목소리도 더 나오고 일어설 수도 있게 되고, 무엇보다도 배가 고픈 느낌이 들어서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었는데 음식이 삼켜지더라는 거예요. 식도암 판정이어서 음식을 못 드시고 계셨는데 음식이 삼켜지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놀라운 치유를 받고 건강을 회복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에 어떤 때는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가 아니고, 지금 나는 주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1년 후 10년 후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에 순종해야 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에 응답받기 어려운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깨달을 수 있게 성경을 선물로 주셨고,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말씀과 성령이면 여러분 안에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펴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의 응답이 깨달아지면 순종하고, 또 깨달아지면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지금의 고난이, 지금의 눈물이, 지금의 연약함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간증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 고난도 자랑이 됩니다. 연약함도 자랑이 돼요. 여러분의 삶의 아픔도 자랑이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